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통일 찬송가 202장, 새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통일 찬송가 202장, 새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 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기게 맑히는 곳,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로 11절, 요한복음 5장 8절로 11절 올려드린 대로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5장 8절로 13절 말씀으로 참 안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몇 주간 계속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대화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 오늘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로 사용된 헬라어 크라바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까는 이런 돗자리 정도가 아니라 이 단어는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침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침대요, 매트리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자리 형태다. 물론 한 사람이 누워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한 뭐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마가복음 2장 4절에 오래된 중풍병자 그래서 네 사람이 침대채로 메고 왔다 할 때에 그 침대로 사용된 단어가 크라파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병을 가지고 있던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자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폼이 갖추어진 그 틀이 있는 이렇게 좀 약간 무게가 있는 그것을 들고 갈 정도로 회복되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 박수 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람에게 정말 같이 기쁨을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10절에 등장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정말 마음이 좀 더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다가 이렇게 점심이라도 사드세요 하고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요. 얼마나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주머니에 좀 꺼내서 가서 집에 가셔서 이렇게 몸 보신하세요 하고 사골 우리 그 유대인들이 사골을 먹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기라도 사 드세요. 이 정도 되어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참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바로 10절에 보면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같이 격려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10일 겁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너 잘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하냐? 이것은 뭡니까?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크라파톤 이것을 노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너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비 걸고 있죠.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가령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밤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하면 도둑을 잡아야지. 만약 경찰이 와서 당신 소리 질렀어. 이거 한밤중에 이거 소리를 측정하니까 뭐 몇 데시벨 이상이야. 왜 사람들한테 피해줘? 도둑이 너한테 너희 집에 뭐 가져갔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무슨 피해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경찰들이 말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이겁니다. 뭐 제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또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식교가 있고요. 또 그렇죠. 그래서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개신교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합니다. 우리도 보면 안식교가 잘못되었느냐, 누가 잘못되었느냐, 라고 서로 이제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뭐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옛날 우리나라의 그 신학계에 큰 자취를 남기신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옛날 안식일날 외국에서 선교사님과 오시는데 아주 차가 귀할 때죠. 그렇죠. 안식일 주일날 안식일이 아니죠. 주일날 이렇게 자동차 기름을 넣었다가 이렇게 학장자리에선가 이렇게 물러났다. 그렇죠. 주일날 옛날은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일날 돈을 안 쓴다.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 일하지 않는다. 거룩하게 지킨다. 안식의 개념, 그렇죠. 문자적인 개념으로 참 많이 지켰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옛날 아이들 키울 때 주일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던가요? 빵을 사달라고 했던가. 그래서 어린 아들이 주일날 다른 애들 다 사 먹으니까. 근데 목사님 안 사줬죠. 뭐 그래서 어린 아들이 조르니까 이렇게 세 개 때렸다. 웃으면서 옛날에 내가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에 나오는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우선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사바톤 이렇게 읽습니다. 사바톤.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Sabbath 이렇게. 그리고 이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렇죠. 1장에 보면 6일 창조가 성경적이냐? 거기에 하루 이틀이 오늘날 말하는 24시간 하루 개념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자, 7일째 안식하셨다.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길어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그래서 여기서 그 안식한다 하는 단어는 샤바트입니다. 그러니까 샤바트, 사바톤, 세브스, 히브리어죠, 사바트. 그렇죠. 헬라어 사바톤, 영어 세브스. 거의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바트는 쉬게 하다, 그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오늘 우리가 개신교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주일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의 시작도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는 십계명 중 제4계명이죠. 4계명입니다.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또 모세오경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많은 규례가 나오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 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보면 안식일에 대한 또 많은 규례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안식교도 그러합니다. 자, 여담이지만 20여 년 전에 제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성경 속으로 하는 책을 발간하고 이래저래 해서 이제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가까이 목회자님들을 이렇게 가까이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때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고 가끔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표안식이라는 목사님이 있었고요. 김안식이라는 목사님이 또한 계셨습니다. 성함에 안식이에요. 안식. 뭐 제가 안식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름을 안식을 한다면 안식이 되겠죠. 참 묘합니다. 자, 안식의 의미가 뭐냐? 안식을 어떻게 지키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냐?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주일과 안식일은 동일한 개념이냐? 그래서 몇 년 전에 제 주위에 아는 분들도 개신교 목사님인데도 아무리 봐도 이제 그 토요일 안식일이 맞다 해가지고 토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주일 날도 예배드리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 3절 여기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6일 창조로 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데 왜 안식하셨느냐? 하나님이 힘이 드셔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안식하시느냐?
아니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뭐 농사 짓고, 그때 또 산에서 나무 해오고 풀 베고 찌개로 할 때, 찌개 지고 다닐 때 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따지면 한 40 몇 년 전이죠, 그죠?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오다가 이렇게 쉬어갑니다. 쉬죠. 힘드니까 쉬죠. 그리고 우리가 또 노동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쉽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어떻습니까? 40분 공부하고 50분 공부하고 40 어린아이들은 어린 학생들일수록 한 40분 공부하고 20분 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대학생쯤 되면은 뭐 120분 강의하고 그러죠. 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힘드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잘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천지 창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우선 창세기는 지구 중심의 어떤 천지 창조인데 그 이전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더라. 생명과 빛이 없었다. 이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생명과 빛이 없고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또 궁창이 있으라, 뭐예요? 바다와 땅으로 나뉘어지라. 땅에서 이런 열매 맺는 나무 채소를 내고 사람을 내고 하늘에 뭐예요? 해와 달이 뭐예요? 이렇게 비치고 이런 사계절을 이루고 이런 작업이 또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그렇죠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즉 뭐냐 하면 창조 6일은 혼돈과 빛과 생명이 없는 질서가 없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법칙에 의해서 그 만물들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응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종한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을 질서대로 순종한다. 이것이 6일 창조를 통해서 그 법칙을 정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물론 그 이전부터 하나님 영원전부터 지금도 일하시고 또 영원 후까지 일하실 거지만은 지구 중심의 그러한 창조 질서가 이루어졌을 때 직접 이렇게 일하시지 않았더라도 완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루어놓으신 그 질서에 순응하고 그 질서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안식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단순히 쉬라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 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안식일 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쉼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런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보면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 그렇죠. 출애굽기 또 레위기에 주로 나오죠. 레위기에 보면 안식년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어떻게요? 땅에 농사를 짓다가 6년 동안 그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 그러면 그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쉬려면 사람들이 쉬어야 땅이 쉬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경작을 하지 않아야 뭐예요? 땅이 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 하나님 정하신 말씀의 법칙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따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것이 안식이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77에 49 그렇죠? 49년 후에 바로 50년째는 뭡니까? 희년이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희년이다. 그래서 희년에 대한 규례들을 보면은 뭡니까? 그동안 뭐예요? 이렇게 팔려갔던 토지나 노비로 팔려갔던 자녀들이 심지어 뭐예요? 살인 부지 중에 고의적이 아닌 잘못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가 있던 사람은 안식년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신년이 되면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자유가 그러니까 안식년 신년은 자유다. 신년은 특히 자유다.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질서를 하나님 정하신 말씀의 법에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고, 신년을 지키는 것은 더 뭡니까? 안식년보다 더 기쁘게, 더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렇죠? 그 여호수아 1장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모압들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건너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이다라고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모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비옥한 땅, 안식의 땅 가나안을 누리게 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를 때, 그렇죠? 하나님 정하신 질서에 뭡니까? 순종할 때, 그렇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의 법을 버렸을 때에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다. 그래서 누가 올라옵니까? 그렇죠. 미디안이 올라오고 블레셋이 올라오고 구스 족속이 오고 모압이 올라오고 해서 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 인명 손해, 그리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통치를 받습니다. 안식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40년, 어떤 데는 뭐 몇십 년 안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에훗을 보내시고 또 뭡니까? 뭐 기도원을 보내시고 누구를 일으키시고 해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 안식이 없다라고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는 히브리서 통해서 보면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나안 안식을 얻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뭐예요?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은 하나님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식은 곧 뭡니까? 순종이다. 순종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처럼 여겨지는 곳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밀밭 사이로 가신 것이 사실 이해할 수 없느냐? 아니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율법의 많은 규정들을 확대 해석해서 많은 조항들을 더했고 열심히 지켰다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의 규례를 그들은 아주 많이 또 정했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들은 2000규빗 이상 움직이지 말아라. 2000규빗은 1규빗이 45cm 정도 되기 때문에 2000규빗은 한 900m 정도. 그래서 안식일에 최대 갈 수 있는 거리가 900m 정도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가셨다. 그럼 가실 수도 있죠. 근데 이 단체적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뭐 유대인들이 보기 저기 2000규빗 되느냐 900m 되느냐 901m 가느냐 그거 따지는 사람들도 혹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밭의 것을. 그러나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렇게 배가 고프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잘라서 이삭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낫을 대지 말라. 또 그래서 담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왜냐하면 이삭을 자르는 것을 노동으로 봤습니다. 노동. 그래서 심지어 보면은 그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를 당겼다. 참 지금 생각 말도 안 돼요. 근데 의자가 당겨지면서 그렇죠. 의자 다리가 4개죠, 그죠? 혹시 5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만 바닥이 다 흙바닥이니까 그 당시는 흙이 파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문제 삼는 거죠. 왜? 안식일에 흙을 팠다는 거예요. 땅을 팠다는 겁니다. 우리 왜 땅을 파느냐? 무엇을 심기 위해서.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그건 이익이죠. 평일에는 땅을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는 10평을 사부려가지고 10평을 파도 되고 꽃갱이를 200평 파도 됩니다. 200평 파긴 참 힘듭니다만은. 근데 의자 다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앉아서 이렇게 움직여서 땅이 파졌다. 그걸 노동이라고 여기고 금지시키고 또 이렇게 문제 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이삭을 자른 것 자체를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신 것이 아니라 12장 1절 마태복음 12장 1절에 가실세 할 때에 포리오마이 가다는 그 헬라어 동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다라는 뜻으로 나오는 헬라어 여러 동사들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가다라는 감을 의미하는 포리오마이가 나오는데 포리오마이의 동사 분해를 보면 수동태 디포넌트로 사용되었습니다. 수동태 디포넌트는 뭐냐 하면 뭐예요? 타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신 것도 자의적으로만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리고 그 뜻을 자의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뜻에 의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고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일,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내용과 또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7절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우리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누가 더 중요하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28절 마가복음 2장 28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물론 안식일은 쉼의 의미가 있지만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정말로 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다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은 순종할 때 안식이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질서에 따른다. 하나님 질서와 법칙에 순응할 때 이미 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자유케 고쳐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은 바로 뭡니까? 뭐예요? 회복이다. 안식일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영적인 자유죠. 자, 18년 동안 앓았다. 사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에 비하면 18년은 20년이 짧습니다만은 귀신 들려서 앓고 있었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귀신이 들려 고통스러운데 온몸이 이렇게 꼬부랐다, 오그라들었겠죠. 조금도 펴지 못한다. 그러면 다리도 펴지 못하고 팔도 펴지 못하고 하여튼 이런 상태.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에 굉장히 이제 그 시비를 거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누가 소나 너희들 또 안식일에 소나 어떤 이런 짐승을 이렇게 풀어서 가서 물을 먹이고 또 다른 데 보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느냐. 내가 18년 동안 이 악한 영역에 사로잡힌 이 여인을 안식일에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자유케 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무슨 문제? 자,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정확히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자,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귀가 안 죄송합니다.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마구가 뭡니까? 소가 잠자는 곳이죠. 우리도 있었습니다. 마구의 소들이 모이는 공간이 부엌 옆에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도 옛날에 보면 소가 몇 마리 있을 때 바로 이제 부엌하고 연결되어서 부엌에서 이제 소죽을 끓여서 바로 이렇게 소 먹는 구유, 우리는 구형이라 했습니다. 거기다가 나무로 이렇게 길게 통으로 파서 걸쳐져 있죠. 거기다가 이제 펄펄 끓는 소죽을 넣어줍니다. 마구에서 풀어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합당하다. 그래서 안식일은 자유를 얻는 것이고 뭡니까? 영적인 회복, 평안, 쉼이 있는 이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자유, 참된 평안, 회복, 쉼 이것이 뭡니까? 바로 안식일의 의미다. 바른 의미라는 겁니다. 이 18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안식일에,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설왕설래하면서 많은 토론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참된 안식은 뭐냐 하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안식에 들어가는 자체가 아까 보았습니다만 구약에서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할 때, 그것이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이었고, 그리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6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분들은, 영상을 보는 분들은 순종 안식, 순종해야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든 안식일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종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루를 포기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완전한 안식을 주었느냐? 아니다. 그래 하면서 9절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가나안 땅의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고 참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안식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그러면서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했습니다. 자, 안식이 뭐냐?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것이다. 안식, 자기 일을 쉬는 것, 즉 하나님 말씀 질서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뭡니까? 진정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안식의 의미가 없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뭐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안식일 예배 드리기만 하고 드렸다고 해서 참 안식일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목적, 자기 일 이것을 쉬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7일 안식이 뭐냐? 창조,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이 쉬셨다 하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서 없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고 질서를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 법칙을 정하죠. 그 만물이 그 질서에 잘 순응하고 하는 뜻대로 운행될 때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하나님 질서에 들어갔다. 하나님 법칙 안에 들어갔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사실 보면 토요일 안식일 예배가 맞느냐, 주일날 예배가 맞느냐, 이것부터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내가 이끌림을 받느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말씀이 인도하는 데 내가 따라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일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달려가느냐, 이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긴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일을 이루려고 자기 명예, 자기 사랑, 자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안식일 예배를 1000번 만번 드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기간 동안 성경을 보고 언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좁은 또 소견으로, 그리고 또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여건 속에서 이런 오늘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인데, 저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인데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창한 이렇게 구호를 내세우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여러 물적 자원들, 인적 자원들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보면 하나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좀 이렇게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0절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순응하고 따르기 때문에 자기 일을 쉰다는, 자기 일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안식일 자리를 들고 갔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었지만 문제를 삼았지만 안식일은 회복되는 날이다. 자유를 얻는 날이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짧은 시간 또 살펴보았습니다. 종이 미련하고 부족하여 우리 주님께서 또 뜻하신 바를 정말 또 정확하게 또 바르게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안식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정말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하나님 질서에 정말 순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만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